성남성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조절 후 제5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창조의 주권자 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미련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망각한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정 문제로 걱정하고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힘든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문제들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이제 구하여 얻게 하옵소서.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능력있게 은혜롭게 힘있게 살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전쟁의 위험과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치가 이제 안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 가정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삼 운동으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온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강건하게 세우고 지키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시간마다 주실 말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답답한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 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깊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항상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지켜 행하여 구원자답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큰 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또 10월 한 달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넉넉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태아 영아부 부모아가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가을 말씀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낮 예배가 첫 번째고 오후 3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회인데 오후 3시는 우리 서울제일지방에 선교 대회로 같이 드립니다. 오늘 지금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오늘은 가지 마시고 꼭 3시까지 다 계시다가 예배 참석하시고 또는 다녀오실 분들 오후 3시 예배 홍정길 목사님이 오십니다. 한국교계에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진짜로 존경받는 귀한 분인데 모시기 쉽지 않은 강사님이신데 오늘 오후 3시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또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간마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구면에 보시면 우리 동남아 선교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8면에 한가을 말씀 사경에 우리 강사님들하고 주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면에 보면 오늘 오후 3시에 강사로 오시는 홍정길 목사님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이신데 거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아주 깊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 27,000명 정도 돼요. 근데 몇 년 안에 거의 매년 한 1,0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매년 은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초교파적으로 파송한 시기하고 맞물려서 근데 은퇴 선교사들에 대한 대책이 한국 교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은퇴 선교사들이 살 집을 짓느라고 경기도 가평에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고 관심 가시고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에 오늘 오후 3시에 강사로 오시는데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면 왼쪽 위에 보면 교구별 가을 소풍이 쭉 일정이 있죠. 교구만이 아니라 이번 토요일에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남전도회하고 같이 또 우리 국내 성지 순례 있고 또 가을 정치도 느끼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관 부서마다 이 가을에 또 야외 다니시면서 친교 모임 갖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면 한번 봐주시죠. 소식의 제일 앞에 나온 거 2019년 교회 사역 제안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내신 거는 한 건 한 건 꼭 검토를 합니다. 바로 반영할 거는 바로 반영하고 또 이거는 한 몇 년여간에 또는 중장기적으로
잘 참고하고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러저러한 여건상 그 아이디어는 우리 교회에서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한 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안내석에 그 아이디어 이렇게 사역 제안 쓰는 간단한 게 있어요. 거기다 써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통합 수집함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3 성경대학 교구 소식, 또 기관위원회 소식, 또 교계 교단 소식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요. 백운기 장로님, 이인호 권사님 아드님이신데 백장현 목사님, 그동안 영국 가서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번 달 21일 날 런던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게 축하할 일이고 또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가족부 수료하신 한 분 잠깐 저희가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김호열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윤종필 씨,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늘 믿음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해외에 계시는 가족들이 많으신데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해외 성도로 우리가 교적부에도 있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호주에 계시는 최재성 집사님, 우리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최재성 집사님? 네,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어디 계시나요? 2층에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아까 저 면담하고 어쨌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해외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귀국하시면 꼭 목회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이 가족의 끈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해답도 주시고 또 마음의 용기도 주시고 또 앞으로 걸어가시는 인생길에 대한 큰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다리시는 거 잘 하십니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거, 그거 나 잘 하나 하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그 뭐 생활에서 늘 있는 거지요. 운전하다가 차가 막힐 때, 그때 여유를 갖고 천천히 기다리는 거, 그거 잘 하십니까? 운전하면서 저쪽 차선이 조금 빠른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차선을 바꾸고 또 이쪽이 빠른 것 같다면 또 바꾸고 차선을 자꾸 바꾸시는 분이 계시죠. 잘 기다리지 못하는 분이죠. 어떨 때 운전하다 가다 보면 어떤 차가 아주 차선을 바꾸고 가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갔는데도 멀리 못 가고 바로 제 앞에 있고 이런 데도 많아요. 어쨌든 기다리는 거, 기다린다는 거하고 인내한다, 좀 참는다, 견딘다 이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를 잘해야 사실은 기다리는 것도 잘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여기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한다. 일반적으로는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거 잘 못하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빨리 왔으면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어려워, 아주 고통스러워. 그리고 이게 빨리 지나가고 좋은 때가, 좋은 시간이 왔으면 하고 이게 지나가는 거를 그걸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연관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안 좋고 고통스러운 일과 연관해서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양쪽이 다 쉽지 않은 거, 그 점은 또 공통적입니다. 좋은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시간이 아주 더디 가지요.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기다리는 거는 진짜 잘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 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벌써 인생을 달관하신 분이고 내공이 사실은 대단하신 분이죠. 누구에게나 기다리는 것은 다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빨리 그 일이 왔으면 좋겠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쉽지 않은 상황, 이 시간들을 진하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그래야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면서 내공이 생기고 인격이 성숙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쉽지 않은 시절 때문에 이게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도약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무조건 빨리 지나가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싫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요 상황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거죠. 좋은 일을 기다릴 때는 그 일을 간절히 바라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늘 허리에 실매서 못 쓰는 것처럼, 또 제 아무리 밥을 빨리 먹고 싶어도 다 되고 난 다음에 한 2, 3분 정도 조금 더 기다리면 밥에 뜸이 푹 들어서 그냥 그런 밥은 간장 비벼 먹어도 맛있고, 간장에다가 계란 하나, 날계란 넣고, 그리고 옛날로 말하면 버터 이렇게 조금 넣고 이렇게 비벼 먹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이게 사실은 삶의 지혜인 거죠. 이분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 구약 성경에 그 사건을 이렇게 묵상할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방주 안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물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이런 성경의 기록으로 봐서 노아는 참 믿음이 깊었지만, 근데 노아 혼자만 방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세 아들 내외 모두 8명이 있었거든요. 노아의 부인이 남편 노아에게 여보, 이 방주 안에 있는 거 너무 힘들다,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또 세 아들 내외간도 그 방주 안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 안에서 지루했다, 또는 기다리기만 했다, 이게 아니라 정신없을 정도로 일거리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굉장히 많은 짐승들, 생물들이 거기 탔고 그 생물들을 돌보는 일도 했었을 테니까 사실은 지루할 틈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름 타당한 얘기긴 해요. 하지만 방주 안에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방주에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기다림이 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못 나가고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법하지요. 정확하게 방주에 얼마나 있었고 또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한번 제가 잠깐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간절하게 바랐던 그 심정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서 말이죠. 성경 창세기 7장 그리고 8장, 이 2장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부터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그 얘기가 이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그때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거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1년 17일 동안을 방주에서 살았던 거죠. 날수로 계산하면 382일입니다. 이 방주는요, 아주 쾌적하고 무슨 호화 유람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방주는 그냥 직육면체의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돛 같은 것도 없고요. 또 무슨 방향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목적지 갈 데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전 지표면이 전부 다 물로 다 덮였고, 그러니까 생존하고 떠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직육면체의 큰 상자처럼 생긴 것입니다. 위쪽에 창문들 정도는 있었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비가 언제 내리냐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고 아래 위에서 물이 무지무지하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우리가 비가 엄청나게 내릴 때 쓰는 표현으로 하늘이 무슨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그냥 쏟아붓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방주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조롱했던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지요. 멀쩡한 날씨에 저렇게 커다란 거를 저렇게 짓다니 정신이 돌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저런 생물들이 속속 모여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니까 사람들한테 큰 구경거리였겠지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완전히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문이 다 닫힐 그때도 아마 사람들이 구경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 방주 안에서 노아의 세 아들, 가족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비 안 내리네요. 아마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 좀 못된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방주로 냅다 던지면서 아이고, 비가 와서 그렇게 세상은 다 망하는데 거기서들 혼자 잘 사시는구만, 이렇게 조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4일, 5일 성경 기록에 보면 7일째 될 때부터 물이 쏟아져 내리고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비가 내리고, 그때는 겁나요. 그렇죠? 축대 위에 지은 집은 겁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굉장히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축대가 무너졌고, 그래서 거기에 살던 저희 어머님, 부모님이랑도 알던 동네 분이니까 그게 축대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집이 매몰돼서 거기 그 가족이 죽었다, 이 얘기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축대, 그런 그 생각이 가끔 떠오르고 무섭죠.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비가 억수로 많이,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리면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런데 전 지표면이 완전히 물로 다 덮이고 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위에서 쏟아져 내렸고, 땅에 기품이 샘들이 터져서 물이 터져 올라왔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내렸겠어요. 그게 40일 동안 그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방주가 이제 물에 떠다니게 됐어요. 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온통
물 밖에는 보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새들도 어디 앉아 쉴 데가 전혀 없으니까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짐승들은, 길짐승들 전부 다 죽었겠죠. 날짐승도 마찬가지고, 물속에 사는 생물이야 예외였겠지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돼서 이 방주가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정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몇 개월 지나면 비가 그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더 지나면 그러면 물이 빠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정표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그렇게 쭉 떠다니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5개월이 지났을 때 600세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산 높은 곳에 아마 걸리든지 멈췄겠죠. 그거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장장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어떻게 되나? 언제 배에서 나가나? 이 방주에서 나가나?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방주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그때 노아하고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방주에서 이제 나갈 수 있나? 이제 물이 줄어드나? 이런 생각 당연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주가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도 밖을 보니까 여전히 온통 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멈추고 나서도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보름이 더 지나서 2달 반 후 600세 10월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쪽에 물만 보이더니 어떤 삐죽한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저기 육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부 다들 창문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7달 반 정도가 지난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데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7일이 지난 뒤에 비둘기를 2번째로 내보냅니다. 그게 600세 11월 24일이에요. 2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거기 방주 안에 있었다면, 그토록 오랜 기간 방주 안에서 생활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텐데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어요. 그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 잎사귀를 보고서 노아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 딱 보고서 이제 육지가 많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새 나무나 식물들도 자라는구나, 그렇게 딱 알고 그 잎사귀를 이렇게 옆에 휴지통에 버리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우리가 나뭇잎을 따다가 책갈피에 끼워서 납작하게 그리고 마르게 해서 보관하는 것처럼 아마 그 잎사귀는 대대로 보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의 상징 그러면 비둘기 얘기하고, 비둘기가 나무 잎사귀를 입에 문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그림들 많이 보지요. 그거는 서구 문화적인 인류 문화 역사에서 보면 바로 창세기 8장에 있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이 비둘기, 여기에서 유래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나갈 상황은 아직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비둘기를 또 한 번 내보내요. 3번째로. 근데 아마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 하루가 지났을 때 비둘기 빨리 좀 또 내보내지요. 야야, 좀 참아라. 조금 며칠 더 있다가.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아버지, 비둘기 좀 빨리 한번 내보내봐요. 그런데 7일 뒤에 비둘기를 3번째로 내보냈는데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600세 12월 1일이에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둘기가 어디 쉴 데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주문 열고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아직 사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바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또 일주일, 2주, 3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601세 되는 해 정월 초하루,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땅에서 물이 거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창문으로 내다볼 때 땅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601세 1월 초하루 날은 땅에서 물이 다 거쳐서 땅이 다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 온통 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땅속 얼마나 깊이까지 물이 깊이 배어 있었고 땅은 온통 다 물렁물렁해지고 그랬겠지요. 땅에서 물은 거쳤는데 나갈 상황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밖을 창문으로 내다볼 때마다 거기에서 새로운 초목이 돋아나고 또 새들도 이렇게 있고 하는 걸 보고서 얼마나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간절하게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사인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도 한 주, 2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서도 쭉 세월이 흘러서 한 달 26일 만에, 그러니까 601세 되는 2월 27일,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 땅에서 물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26일 동안 날씨가 좋았을 것입니다. 태양이 찬란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1년 가까이 물을 머금은 땅에서 이게 수분이 증발되고 또 이 지하로도 물이 빠지면서 이 땅이 말라서 사람이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됐겠지요. 그 한 달 26일, 거의 2달 되는 동안 기온은 참으로 좋았고, 그리고 날씨는 찬란했고,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기다려야 됐던 거죠. 하나님이 한 달, 2달 조금 못 되면 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배웠던 가장 커다란 교훈 또는 가장 커다란 신앙적 가르침이라고 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게 뭔지 그거를 아마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기다림은 일상이죠. 크고 작은 일에서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삶의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 그리고서 17일 382일 동안 방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르침 또는 귀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던 날, 조금 더 한번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시겠어요?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때 창문을 통해서 찬란한 태양 또는 그 좋은 날씨를 이미 경험하기는 했지만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발을 디딜 때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울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이 찬란한 태양 그 아래 대기 가운데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그들은 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보냈던 1년 17일 그 오랜 기간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살았구나,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존하셨구나, 이런 감사를 드렸겠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은혜였습니다. 이게 제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이잖아요. 지나온 삶의 여정, 그걸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거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아마 절절하게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방주를 짓던 때부터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겠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 또는 조롱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신앙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했을 테고, 그런데 방주에서 내려서 찬란한 태양 아래 땅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숨을 쉬면서 주님, 이렇게 생존해서 여기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았다 또는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다 그러면 이런 특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삶의 여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사치레로도 그런 표현을 우리 잘 쓰지요. 아유, 뭐 주님의 은혜지요. 아유, 주님께서 도우셨으니까 했지요. 뭐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우린 인사치레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지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겉으로만 그렇게 반복된다. 그거는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은혜를 체험한다. 주님께 진짜 감사한 어떤 경험을 하면서는 그게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진짜로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걸어오지 못했어.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노아의 가족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뭐 성취한 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거, 또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도 대견스러운 거, 어떤 이루어 놓은 게 있다고 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요. 자기 힘으로만 이뤘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자기 힘으로만 이룬 게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선택하기 이전에 자기의 삶에 닥치고 주어지고 또는 자기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어디다? 그거 자기가 선택 안 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맺는 인간관계 100% 내가 선택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삶은 어차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수동적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성취한 거 그건 내 힘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주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생각해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과거형이에요. 은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후로 살아갈 미래, 이게 중요하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방주에서 내린 그날 그들이 생존한 그 사실, 방주 안에 있었고 그 전에 방주를 짓던 기간까지 합쳐서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을 텐데, 그러면 방주에서 나와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 그게 오늘 창세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 쉽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배 드렸다 그런 거예요. 이 예배 감격스러웠겠죠. 눈물을 흘렸겠죠. 그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깊이 감격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진행되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감격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경험도 있죠.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가는데 가슴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가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생활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도 군 생활 입대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군 안에 있는 교회 갔을 때 딱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을 줄줄 흘린 건 아니지만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거 억지로 참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한번 금식기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처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작할 때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그런 경험. 노아와 그 가족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거칠애 말고, 신앙적인 형식 말고 진짜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보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걸어갈 미래를 보장을 해 주십니다. 21절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 편하게 말하면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셔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 겉껍데기만 남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내 성전 괜히 어지럽히만 말고 제발 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런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만일에 이 표현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거는 평이하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속으로 결심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내가 다시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사람의 죄악이 심해진다 그래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결심하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그죠? 이게 주는 강도가,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다, 이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깊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결심하신 것이겠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래도 내가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인생의 죄악이 관영한다고 해도 내가 땅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 짓고, 원래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고 사람이 죄 짓고 못되게 살아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다. 나 신앙생활 잘해.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잠재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중에 있기도 해요. 그게 이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계산해 보세요. 저는 합격이에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계산한다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아까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인생에서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 깊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길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말이죠.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사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림인데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신 거죠, 그렇죠? 아주 익숙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18년 미국 미네소타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어떤 사람이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의 사진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이, 그리고 아주 초췌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신발 털개를 좀 사라고 팔러 왔습니다. 노인이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좀 사진관에서 잠깐 좀 쉬었다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마 사진관 주인이 노인이 하도 그냥 힘들어 보이고 해서 뭐 숲이나 이런 걸 좀 잠깐 먹을 거를 제공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 소박한 노인이 그 숲 하나 빵 그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 기도를 아마 좀 길게 드렸던 모양이죠. 근데 노인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에릭 앤스트롬이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 순간, 저 노인이 가진 건 없어도 저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하니 참 저분은 행복한 분이구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뭐 그때는 흑백 사진이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딸이 그 아빠가 찍은 그 흑백 사진을 보고 딸 로다가 이거를 유화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저 그림이라고 그렇죠. 저 그림의 작품 이름은 보통 은혜 또는 감사기도하는 노인 뭐 이렇게 보통 불리기도 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 잘났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됐어, 그러면서 감사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고 생존할 수 있다. 이 근본적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거는 다 벌어놨다, 자손 대대로 괜찮다, 이렇게 된 사람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후로 걸어갈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가을에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렇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삶의 길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시고요. 앞으로 걸어갈 길 주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의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각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사랑 우리 안에 넉넉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어온 삶의 길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삶의 길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내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은혜요,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의 은혜가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03장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 올립니다.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중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모험하는 우리 마음 편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 중심으로 또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며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깊이 깨닫지 못한 내 자신의 허물을 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서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그 헌신을 담았습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와 건축과 장학, 또 소울업 사역, 희년 사역, 또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에 하나님의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사해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생길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주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행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